할렐루야. 9월 2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지체 말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찬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오늘 소돔을 탈출하는 그 순종의 여부 문제인데 오늘 표제어가 지체 말고 순종하라예요.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것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려면 평소에 소통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에 의해서 지체가 하지 않고 즉각 순종이 나오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즉각 순종 못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 길 저 길 찾아보고 마지막 길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갑니다 할 때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타이밍이에요. 여호와의 때, 사람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회개의 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의 경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타이밍인지를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 열매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한 계획이었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 지나가다가 영접을 받은 두 천사의 소명은 오늘 이 성을 멸하려고 마지막 10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미 벌써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70명이 430년이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까지 기다렸는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관영할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악한 자들을 치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요. 악한 자라도 그 타이밍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두 천사 앞에 남녀노소 원근 각지의 모든 사람이 간음하려고 모여있는 걸 보면 놀랍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은밀히 온 것도 아니고 1대1로 온 것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올 만큼, 여러분 이 미친 세상이 되면요 서로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상실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천사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롯과 그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하게 되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전의 모습처럼 인간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루터기를 볼 수가 없었으므로 믿음의 씨앗도조차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14절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빨리 찾아서, 자, 사위들은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면 구원의 줄을 잡는 거죠. 인생은 줄 잘 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줄, 구원의 줄, 믿음의 사람들의 줄, 헌신의 줄, 교회 안에서도 아울리치 가는 줄, 아울리치 안 가는 줄 잘 잡아야죠.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물된 동산같이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고 롯의 눈을 충족해 했고 롯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사람들을 모았던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떠나야 할 성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성을 떠나, 죄악이 관영하고 유혹이 관영하고 유혹이 창궐하고 떠나, 정욕을 피하고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그들의 영성이에요. 사위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고 경외함도 없고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체질에 맞아진 겁니다. 이제 뭐 그 체질이 타락 체질이고 본질상 진노의 체질이지 뭐 대단한 체질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죄짓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간의 체질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사위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위들 여기 얘기 안 하죠. 사위들은 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숫덩이가 되는 자리에 그들이 있는 거 나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 롯도 지체하면 롯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은 사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이걸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늘 듣는 거고 저걸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고 과거에 주석에서도 뭐 아니면 신앙서적에 본 적이 있으니까 그 말 따라 하는구나 하고 당신이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서서히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겸허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여기 보니까 두 딸을 이끌어내라.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인도잖아요. 네? 본인들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롯은 지금 지체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박한 타이밍을 모르고 있는데 그 여기 두 천사가 아내와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친구들이 했던 초청 또 아니면 굉장히 유혹이 있는 자리인데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환경과 여건이 갑자기 뭐 급한 전화가 와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뜨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자비하심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티고 앉아 있었다면 나도 그때 똑같이 신문에 날 만큼 가문의 명예와 내 인생의 명예도 한꺼번에 추락할 것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업과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마침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잠깐 비오는 바람에 나는 살았도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인도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불이 얼마나 세게 임하는지 돌아보면 얼굴이 탑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만 흔적도 없이 거기에 유황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미련도 두지 말라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나는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도 내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는 불입니다. 지옥의 불과 똑같은 불이죠. 이게 유황불 같은 불이 마지막 지옥에서도 타오를 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서려 있는 불입니다. 그럴 때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뭘 그리 마옵소서? 지금 기회를 다 주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기회를 주는데 지금 죽을래요? 갈래요? 뭘 갈 수 없나이까? 20절 보세요. 아직도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죠?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무슨 보존이 돼요? 지가 알아서 지금 가까운 성을 얘기하는데 그 불이 그 성도 아마 태울걸요.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셔요. 이것도 여러분 타협이라고. 롯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성은 너무 멀고 도망가기도 힘드니 가까운 이 작은 성읍 주여 피하면 안 되겠나이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않고 믿음의 씨앗이 있든 구루터기가 있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할 영적 태도가 뭡니까? 오늘도 말씀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옳은 건 즉시.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이 계명을 앞에 놓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나가야죠. 네?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느릿느릿하고 판단도 느리고 분별도 느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